삶의 출발에 대해서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삶의 메시지,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복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연합을 위해서 겸손하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육, 그리고 이제 어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뭔가 하면은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권리를 넘어서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바라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교회 이름을 보면은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가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행복한가?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나라 사람들의 삶은 점점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이제 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그 안에서 이제 고립되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모르지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분노가 많아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울증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아지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아시죠? 1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압도적인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9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누가 제일 많이 겪는가? 여러분, 어느 나이대에 가장 우울증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까?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 보면은 50대가 제일 우울증을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도 50대인데 그 50대가 되면은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70대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은 한국 사람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가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정도가 아니고 집착하고 있는데, 행복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하고 이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렇게 불행을 부추기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이제 뭐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목표나 지도가 잘못됐으면, 그렇죠,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앱이 중요합니다. 내비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틀렸으면 절대로 원래 원하던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이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지도가 이제 잘못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아무리 가도, 그렇죠, 빙글빙글 돌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목적지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잘못된,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경험에 달려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즐겁고 좋은 일만 일어날 때, 그때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막 기쁘고 막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행복하고, 그리고 괴롭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거는 행복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방글라데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렇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한 기쁘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결코 잡을 수도 없는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만족과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을 얻었다 싶었는데 가서 보면 행복이 아닌 겁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고 또 잡았다고 생각하면 저만치 가 있고 더 슬픈 것은 이겁니다. 처음만 가지면 내가 기쁠 것 같았었는데 실제로 딱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졌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저 사람은 알만할 거예요. 물어볼 대상을 잘 택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진짜 잘못 가게 됩니다. 알만한 사람한테 제일 확실한 거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3장에 이제 우리 오늘 읽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뒤에 가면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4장에 가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모든 초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환경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빌립보서가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잡혔는데 요동케 하는 사람들로 잡혀서 매를 그냥 진탕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착고를 차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이 돼서 간수가 이제 듣자 하니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뻐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간수가 그랬겠죠. 아유, 저 미친 것들 정신이 없구나. 저는 광신자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막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와장창하고 무너지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간수가 이 지진 났구나 싶어서 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았죠. 신라도 도망가고 바울도 돌아간 줄. 그랬는데 야, 탈출했구나. 죽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자살하자. 그러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 깜짝 놀라서 신라와 사도 바울한테 가갖고 이제 바울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도 가지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쁨이 없이 살아갑니다.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재물이나 아니면 환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셨죠?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만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너희 기쁨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환경과 생활과 관계가 있다면, 삶과 관계, 이 주위의 환경과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주체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정 때문에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우리 인생의 그 방향과 우리 삶의 질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극복하라, 아니면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은 변하고 우리의 기분도 시시때때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만 그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곳에 내 마음을 두는 겁니다. 내 생각을 변하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기분은 영 아닌데 내가 얼굴로 기쁜 척하라 이런 말은 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디다가 기초를 두는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한테 두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행복한 것 같고 나쁜 일이 생기면 축 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을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두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한테. 시편 119편 1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먼저 채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채우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지면 달라집니다. 왜 우리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가,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채우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그리스도의 기쁨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왜 그런가? 왜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강하게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뭐 이걸 어떻게 뭐 이게 이론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막
그 기쁨과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막 주셔갖고 기쁨을 막 채워주시면 그걸 뭐 어떻게 그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지는 겁니다. 진짜로 기뻐지는 겁니다. 그냥 기쁜 채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로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예수 믿는다고 뭐 문제와 고통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련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여기고 있고 내가 주인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도.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과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딱 오면은 여러분 합격입니다. 합격. 결국은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을 와도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쁨을 뺏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기쁨을 뺏고 속박 아래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길에서 지나다니는 개들이 다 이쁘고 조그만하고 그런데 터키 있을 때는 개들이 뭐 송아지만 합니다. 이것들이 때를 지어갖고 들개입니다. 들개 완전히. 이게 동네마다 개 무리들이 있는데 밤에 너무 무섭습니다. 개들하고 마주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쁨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스님들이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수도하고 하면 막 기쁨이 생길까요? 아니요. 왜 나는 안 되지? 끝까지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가톨릭 수도사들이 막 그렇게 수도를 하고 있으면 기뻐질까요? 아니요. 막 고뇌 속에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고뇌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 생각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 그건 나쁠 수 있을까? 뭐 그게 뭐 나쁠까? 그것도 좋은 거지. 아니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건 놔두시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기다리십시오. 하는 사람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에게서 첫째 아들 얘기입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명예와 지위와 그 모든 것이 의와 내 의가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 결국 다 해로운 것들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해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성취를 하려고 봤는데 그게 마이너스 적자가 됐다. 그러면 실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분노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럴 텐데 그게 다 기쁨입니다. 그게 다 해였구나. 나한테는 이런 게 아니었구나. 왜 그렇게 됩니까? 더 큰 걸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그냥 교제하는데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힘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주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 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는 그분에 대해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동참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똑같이 동참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간이 우리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이라 해서 나도 고난을 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예수님하고 친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저렇게 거룩하시구나 그러면서 나도 닮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해서 아는 거. 그렇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성화랑은 조금 틀리게 생기셨네요. 저렇게 생길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마치 대면하듯이 완전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5가지 방법으로 알아가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나한테 평안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그 예수님이 내 기준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그다음 안식을 주십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